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수와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영혼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예배를 위해서 양창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도 안도해 주시어 이 저녁 기쁜 예배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원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로 나와 경배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또 맛보며 사모하는 기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향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병화는 멎고 분쟁과 전쟁과 코로나 속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은혜로 찾아온 아름다운 계절에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께서 허락한 세상에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서 복된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약자들, 실직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자들을 기억하시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며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통한 행복이 항상 가득하며 내 이웃과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온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 맡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일 하루도 주님을 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화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문화교회의 비전과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성과 있기를 기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에 감동하며 생활 속에 변하는 향기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우리가 호감을 가지는 도시입니다. 이름 때문에 호감이 있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지요. 이 필라델피아와 필라델피아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 가면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에 볼 수 있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켄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서 정말 보면 좀비 같은 모습으로 기괴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누워 있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땅에서 원래 노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켄싱턴 도시의 한 벌어진 공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쓰레기도 많았고 사체가 썩는 일도 많아서 악취가 풍겼죠. 범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차도 거기는 들어가지 않던 곳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시장이 당선된 분 중에 그 도시를 정비하겠다고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그 공터 마약 중독자들이 살던 곳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센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센터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나와서 노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약을 팔고 마약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켄싱턴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켄싱턴 시를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 인간다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괴하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되어 버립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리죠. 마약 중독자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를 던져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인간다움이 파괴되어서 약물 중독자가 되어지고 과다 약물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결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캐싱턴시에서 20년 동안 그 마약 중독자들의 그 중독을 막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고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부모를 개선시킬 수 없다면 그 자녀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2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다운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섬길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부터 11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을 지키는 거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다 합쳐버리면 율법 전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모르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재앙부터 장자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왕을 치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매라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물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는 그 모압 광야,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해주셨고 요단 동편장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라의 반역 사건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고라, 다돈,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들을 삼켜 죽게 하셨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굳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건들을 두고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언급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게 직결적인 심판을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을 하신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홍해에서 구원하신 일, 광야에서 돌봐주신 일을 기억해라. 이 구원 사건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8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가나안 땅은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성읍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벽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큰 성읍, 높은 성벽, 가나안 그 거인 족속이라도 얼마든지 꺾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누립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구할 거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나안 땅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애굽 땅이 좋은 것 같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 애굽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지요. 거기가 대제국이 형성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파종을 하고 나면 물을 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는 강수량이 있더라도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장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끌어당겨서 밭에 쌓아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말만 언뜻 들으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면 물이 다 땅으로 그냥 흡수되고 말아버리는구나, 별로 안 좋은 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애굽처럼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끌어들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바로 물을 주셔서 그 파종하고 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른 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지요.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물을 끌어들인 데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뿌려 놓으면 비가 와서 자라는 겁니다. 뿌려 놓으면 추수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알아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거죠. 13 그렇게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지켜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해집니다. 또 가축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해주셔서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죠. 15절 보십시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강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요. 16,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받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6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든지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언약 맺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셨습니까? 들어가는 대로 가나안 족속 다 멸해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면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상은 좋은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 그런 것들이 탐나서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또 신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함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상도 다 부숴라. 우상의 잔재들, 우상의 그 유물들을 다 파괴해라. 그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풍족하게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른 신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열조하게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보십시오. 마치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유혹되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풍년이지만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을 닫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설교 원고에는 아니라는 대답을 원해서 이걸 적어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냐면요,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몇 분이 자신 있으시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이게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한 가지 계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혹시 신상을 두고 몰래 섬기시는 분은 없죠? 예배 마치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정한수 떠놓고 피시는 분 없죠? 그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안정감보다 나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는 게 있으면 그게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데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립니까?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 데는 별로 기쁨을 못 누리는데 돈을 벌면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한 기쁨을 줄 수 있죠. 세상의 오락거리가 하나님보다 더한 기쁨을 줄 수 있죠. 그게 우리의 다른 신입니다.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주지 못한 안정감을 나에게 줍니까? 그게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신을 섬깁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한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오래 살고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신 거예요. 이 땅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내신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예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단 한 번의 계명이라도,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진노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모든 것들을 다 항상 지킬 걸 요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우리는 다 못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먹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때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먹어 배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하셔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자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자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라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롭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엉터리같이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누린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판을 쳐도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인지 알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력을 기울여서 지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대해서 산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령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형성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새 마음이 형성돼 버렸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제일 괴로우십니까? 돈을 못 버는 게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괴롭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하는 게 괴롭습니까?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어느 불신자가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 아파합니까? 어느 불신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합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없던 마음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본성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신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넘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인 평강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든가요? 예수 믿어서 살림 사례가 좀 나아지셨죠? 네, 나아졌죠. 네. 예수 믿어서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게 뭐든가요? 그건 평강과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게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화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뭘 가져도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면 그 화평케 됨 때문에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은요, 영원한 화평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화평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강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함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평강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평강의 기쁨은 더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력을 기울여서 순종할 생각을 하십시오. 작은 죄라도 깨달아지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가 누적돼 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고 죄와 싸우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과 뜻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말씀을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고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서든 길에서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가르치라 그러죠.
그러면 애들을 붙잡고 24시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가르치고 밖에 나갈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 공부를 애들에게 계속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삶 가운데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줘라, 성경적인 교훈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왜 그러는지 물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어요. 무단횡단을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횡단보도로 가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묻죠. 그냥 질러가면 되잖아요. 왜 돌아가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성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왜 성금을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어. 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지들이 있을 때 그때 거지들이 집에 와서 밥을 달라 그러면 어떤 어머니들은 그랬다더군요. 거지에 그냥 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상을 차려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게 아이에게 교육인 거예요. 저렇게 대접하듯이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교육인 겁니다. 그게 집에서 길에서 누웠을 때 일었을 때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삶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뜻에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부류는 그리심산, 한 부류는 에발산에 두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 명령을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한 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파가 그리심산, 어떤 지파가 에발산 6개의 지파를 나눠서 세우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이 저주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면 아멘 하고 화답하게 했습니다. 이걸 하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걸 왜 2번이나 강조하면서 꼭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직접 맺었죠. 하지만 시내산 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 의식을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해야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의 백성입니까? 옛 언약, 신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신의 산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판단받고 그걸로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나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걸 자꾸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막아주실 거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기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백성,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하죠. 그 성찬식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으신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자원하여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누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결말은요, 결국 고통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땅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좁아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직도 땅의 것들을 해서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삶을 망가먹고 갉아먹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 하늘에 돌이키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항상 지키지 못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기 위하여 전력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전력으로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례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우리에게 부를 듯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교단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시는 사역 건축 예배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또 허가를 받는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처 복종케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들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을 꺾어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꺾어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례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때려 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질병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쟁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 가운데도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